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러시아에는 반전 데모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푸틴이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전쟁을 왜 하는지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 저는 6.25 사변을 겪었는데 6.25 사변에 정말 굉장히 많은 그 전투 속에 저들은 뭐 참전 안 했지만 어릴 때라서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괴로웠는데 6.25 사변 지나고 전쟁을 지나왔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고 그전에도 뭐 김일성이가 중앙청에서 뭐 회갑 잔치한다고 그런 이야기 들릴 때 모두 막 굉장히 긴장하고 그랬는데도 잘 넘어왔습니다. 그런데 러시아는 전쟁을 하고 또 다음에 피해 국가는 피해 국가대로 어렵겠지만은 러시아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것 같습니다. 왜 전쟁을 하는지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우리 학생들은 가능하면 전쟁 안 하는 정말 국민이 되고 지도자가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우리 마음 안에도 날마다 전쟁이 있는데 사탄은 종종 우리 마음에 실망을 주고 두려움을 주고 어두움을 주고 합니다. 그러나 그 실망 속에도 항상 주님은 우리 마음에 평안을 주고 기쁨을 주시고 희망을 주는 걸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가 마치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기뻐하는 걸 봤습니다. 물론 또 반대편에서 안 그렇겠지만은 정말 우리나라가 자유민주주의 가운데 밝고 복된 나라로 오래오래 지속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듭니다. 이 성경 안에도 많은 전쟁이 있는데 오늘 사울이라는 사람이 그리스도를 비판하는데 그가 딴 사람 비판을 받게 될 꿈에도 몰랐을 것입니다. 하나님 이런 변화들을 가져다 주어서 사울이 그리스도를 비판하다 이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이 된 것처럼 우리 속에도 예수님이 살아 계셔서 우리가 옛날에는 예수님 없이 인간 방법대로 살았는데 예수님의 이끌림 받으면서 복된 삶이 되어지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3월 둘째 주 굿뉴스 스페셜입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1976년 아무것도 갖추어진 것 없이 하나님이 주신 마음 하나로 시작되었던 선교학교가 올해로 83기 굿뉴스 신학생들을 맞이하였습니다. 전 세계로 파송된 선교사들을 통해 하나님의 그 큰 뜻이 이루어져가는 것이 너무 귀하고 또 감격스럽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이스라엘과 남아프리카 전도 여행 여정에 많은 관심을 쏟고 계실 텐데요. 하루하루 마음으로 함께해 주시고 또 기도로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첫 번째 순서로 선교의 뉴스 함께 보시겠습니다. 3월 6일부터 9일까지 기쁜 소식 강릉교회는 죄에서 벗어나 행복을 찾았다는 주제로 박영주 목사 초청 성경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6일 저녁부터 시작된 성경 세미나는 저녁 7시 30분, 오전 10시 30분 하루 두 차례 정부의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키며 대면 및 비대면으로 동시에 진행됐습니다. 매 시간 성도들의 간증 영상 및 실화를 담아낸 트루스토리, 그리고 강릉교회 합창단이 준비한 찬양으로 예배가 풍성하게 꾸며졌고 주강사인 박영주 목사는 베드로의 마음과 싸워주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으로 신앙을 위해 내 생각과 싸우고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참된 구원을 받을 수 있음을 전했습니다. 이어서 참석자들을 위한 개인 상담 시간도 진행됐습니다. 강릉교회는 앞으로도 꾸준히 복음을 전하며 많은 사람이 구원받길 바란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기쁜 소식 양천교회 청년회가 지난 6일 청년 성도들의 고민을 해결하는 행사 금쪽 상담소를 개최했습니다. 지난해 양천교회 청년들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활발히 복음 전도를 이어왔고 특히 이번 행사는 쉴 새 없이 달려온 청년들이 이제 마음을 돌아볼 시간을 갖고자 마련했다고 양천교회 청년회 측은 전했습니다. 온라인 플랫폼 줌에서 진행된 행사는 아이스 브레이킹, 어린 시절 사진 줌인 아웃 코너로 분위기를 부드럽게 한 후 담임 이현목 목사와 신앙생활, 직장, 전도, 결혼, 대인관계 등 청년들이 평소에 고민했지만 표현하지 못했던 문제들을 속 시원히 꺼내놓고 해결하는 시간으로 이어졌습니다.
양천교회 청년회는 이번 행사를 기점으로 청년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마음을 옮기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담대하게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쁜 소식 동서울교회 청년회가 3월 5일과 6일 이틀간 말레이시아 학생들을 위한 위드 코리아 캠프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캠프를 위해 국내 대학생 기획단 100여 명을 모집해 발대식을 치렀고 지난해 함께했던 1기 기획단 학생 10명이 팀장으로 합류해 캠프를 도왔습니다. 줌을 통해 약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행사는 문화교류, 한국어 수업 및 소회의실 복음교제가 진행됐습니다. 특히 최신 한국 드라마와 K-팝, K-푸드 등 다양한 테마를 가진 수준별 한국어 클래스가 학생들의 큰 호응을 얻었고 윤선영 강사와 이재훈 강사의 마인드 강연 그리고 소회의실에서 진행된 복음교제로 알찬 시간을 만들었습니다. 동서울교회 청년회는 2022년 개인 전도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되새기며 앞으로 많은 청소년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달려갈 것을 소망했습니다. 기쁜 소식 진천교회는 3월 6일부터 9일까지 문종철 목사를 초청해 죄에서 벗어나 행복을 찾았다는 주제로 성경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진천교회 성도들은 지난 11월 이후 4개월 만에 열리는 성경 세미나를 진천 군민들에게 홍보했습니다. 강사 문종철 목사는 마가복음 2장 중풍병자 이야기를 가지고 말씀을 전했고 9일 오전에는 이남규 전 경일대학교 총장과 진천군 의회 이재명 의원이 성경 세미나에 참석해 박옥수 목사를 만났던 간증과 축사를 전했습니다. 봄을 맞아 진천 성도들의 마음이 복음에 대한 소망으로 가득 차는 시간이었습니다. 기쁜 소식 인천교회 부인회는 지난 8일과 9일 이틀간 봄에 찾아온 기쁜 소식이란 주제로 키리바시 타라와 교회 윤태연 선교사를 초청해 성경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그동안 각종 행사로 연결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3월 말에 있을 인천교회 정기 성경 세미나를 알리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설교 전 하모닉스의 은혜로운 찬양 그리고 키리바시 교회 성도의 구원 간증이 있었고 윤태연 선교사는 로마서 3장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부분에 대해 설교했습니다. 인천교회 부인회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라는 말씀에 힘입어 오늘도 복음의 힘찬 발걸음을 내딛고 있습니다. 기쁜 소식 안양교회가 지난 10일 교회 안에서 믿음으로 자녀를 이끄는 청년회 부모 워크숍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워크숍은 2022년 한 해 진행될 복음의 일들을 앞두고 청년 및 대학생 부모와 간사들이 어떤 마음으로 자녀를 대할지 말씀을 통해 마음을 정리하고자 준비했습니다. 참석한 70여 명의 학부모들은 자녀를 대하면서 어려웠던 점, 행복했던 순간 등을 이야기하며 하나님께서 각자의 가정에 일하신 간증들을 나눴고 이어 이한규 목사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번 워크숍 후 한 성도는 자녀의 신앙생활을 이끌어주는 교회에 대해 고마움을 느꼈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기쁜 소식 강동교회 청년회가 지난 5일 신개념 랜선 해외봉사 K-신드롬의 첫 한국어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K-신드롬은 SNS와 다양한 대외 활동 플랫폼을 통해 교사로 활동할 대학생들을 모집해 해외 학생들에게 한국어 교육 봉사를 하는 프로그램으로 지난 2월 25일 60여 명이 지원했습니다. 이날 첫 수업에는 다양한 국적의 청소년 200여 명이 참석했고 한국어 수업과 레크레이션 후 변정우 강사의 마인드 강연이 있었습니다. 강동교회 청년회는 지난해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복음을 전한 데 이어 올해에는 K-신드롬을 통해 수많은 국내외 대학생 봉사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3월 7일 기쁜 소식 제천교회 청년회에서 제1회 구원간증 말하기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대회는 청년들이 자신이 받은 구원에 대해 깊이 묵상하면서 정확한 구원관을 확립하고 나아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길 바라는 취지로 진행됐습니다. 청년들은 5분간 자신이 받은 구원이 어떤 것인지 어떻게 받은 것인지 간증했으며 대회를 준비하는 동안 죄에서 분명하게 구원하신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이번 대회가 제천교회 청년들이 활발하게 복음을 전하는 발판이 되길 기대해봅니다. 기쁜 소식 안산교회는 3월 5일 크리스마스 영화 포런터스 상영회를 진행했습니다. 안산교회 성도들은 다가올 안산 성경 세미나를 홍보하기 위해 이번 영화 상영회를 열어 지인 및 지역 주민들을 초청했습니다.
관객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이야기 이후 박옥수 목사가 전하는 복음 메시지를 끝까지 관람했고 우리를 위해 메시아로 와주신 예수님께 감사드리며 함께 감동을 나누는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굉장히 감동적이라서 저희 언니랑 같이 왔는데 아까 같이 눈물을 훔치면서 봤어요. 그리고 예수님 탄생하는 그 순간은 늘 감동이고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메시아로 와주신 예수님께 정말 감사드리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이렇게 감동을 나눌 수 있어서 축복인 것 같습니다. 안산교회 성도들은 이번 영화 상영회뿐만 아니라 13일부터 시작되는 안산교회 성경 세미나를 통해서도 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기쁜 소식 진주교회는 3월 9일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는 제목으로 온라인 워크숍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워크숍은 13일부터 시작될 진주교회 성경 세미나를 앞두고 성도들이 복음의 진보를 위해 달려나갈 수 있게 마음을 모으고자 마련됐습니다. 성도들은 설교, 질의응답, 그룹별 모임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교류했고 특히 설교 시간에는 담임 홍호윤 목사가 창세기 21장 말씀을 통해 생각과 말씀에 선을 그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하루 동안의 짧은 워크숍이었지만 진주교회 성도들은 분주한 일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을 정돈할 수 있어 행복했다는 소감을 전했습니다. 3월 8일 기쁜 소식 동서울교회 온라인 실버대학의 개강식이 있었습니다. 성큼 다가온 봄을 느끼며 실버대학에서 준비한 문화공연, 건강체조, 노래교실, 특송 합창 프로그램이 활기를 불어넣었고 실버대학 교사들은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실버대학 회원들을 직접 방문해 개강식 참석을 돕거나 못다한 이야기를 나누며 어르신들의 마음을 위로했습니다. 윤상일 국민의힘 중랑을 당협위원장과 윤성남 중랑신문 회장이 축하 메시지를 전했고 김계수 학장은 나비되어라는 주제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동서울교회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지역 어르신들 및 복지시설과의 꾸준한 교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목사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입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다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우리가 생각할 때 핍박이 와서 어렵다, 흩어져야 한다 그렇게 생각하는지 몰라도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은 예루살렘에만 모여있던 사람들이 큰 핍박이 일어나면서 사도들은 예루살렘에 있지만 유대와 사마리아 다 흩어지면서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사도들은 마땅히 예루살렘에 있어야 하는 게 아니고 유대와 사마리아라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그들은 예루살렘 안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사울이 핍박을 많이 하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있을 수가 없어서 사도들 외에는 전부 다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졌는데 그들이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나아가서 이제 다른 나라의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되어서 저들 선교회도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1989년부터 이제 해외 선교사가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89년 제가 처음으로 미국과 그리고 독일 가서 베를린에 가서 집회를 했는데 그 뒤로 끊임없이 선교사를 보내서 전 세계 이제 거의 대부분 나라에 저희 선교사를 다 일을 하고 있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고요. 또 특히 이번에 저희들이 이스라엘과 그 남부 아프리카 이렇게 방문하면서 집회하기 위해 먼저 선발 때라 그럽니까? 미리 가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는 소식을 들을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저들은 복음입니다. 무슨 집회에 모이면은 복음 이야기가 있고 죄사함 받는 이야기, 죄사함 받고 기뻐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고 더더욱이 이제 수십 년 동안 목회를 하지만 죄사함 받지 못한 분들이 죄사함 받고 기뻐하는 그 광경
잘 안 잊어집니다. 그리고 이들이 정말 제산 받고 그 다음에 성령이 그들 속에 임하시면서 그들이 변화하는 거 볼 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여기 보면은 그때 핍박이 있어서 예루살렘과 교회에 큰 핍박이 있어서 사도인 다 예루살렘과 유대를 못 나오고 흩어졌다고 하는 이 이야기. 정말 그 어려움 같지만은 그런 일이 없었으면 예루살렘에 있었다면 어떻게 할 뻔했습니까? 이 머나먼 한국에도 복음이 들어와서 성경책을 우리 손에 쥐고 읽게 됐고 그리고 성경 말씀을 따라 죄 사함을 받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이런 복을 주신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제 저희 선교회가 한국에서 시작된 이 선교회가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귀한 선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형제자매들 정말 뜨거운 기도 그리고 물질로 뒷받침하고 특히 선교사들이 자기를 희생하고 복음을 먼 나라에 고생한 그런 덕분에 많은 나라 사람들이 죄사함 받았습니다. 그러나 또 사람들 일정하지만 않습니다. 어떤 분은 선교사로 갔지만 선교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인간적인 생각 가운데 돌아오는 사람도 있었고 어떤 교회에 나오다가 죄사함 받고 그렇게 기뻐하던 형제자매들이 교회를 떠나서 비방하는 사람도 있고 사람은 여러 가지 같습니다. 그러나 정말 아직까지도 복음을 위해서 애쓰시는 형제자매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복음이 힘있게 역사되어지는 걸 볼 때 너무 놀랍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른 게 아니라 우리 마음속의 역사는 예수님의 역사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 역사하지 않으셨더라면 예수 우리 마음을 이끌지 않으셨더라면 금방 우리가 육신에 속해서 먹고 마시고 즐기고 그래 흘러갔을 텐데 형제자매들이 밤에 잠을 제대로 자지 않고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또 복음을 전하고 또 자기 어려운 가운데 물질을 들여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선교지가 개척이 되고 이런 것들이 돈만으로 되어지는 건 아니지만은 끊임없는 형제자매들의 수고가 너무 놀랍고 아름답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스라엘 간다고 생각하니까 형제자매들이 저한테 물질을 주다 목사님 이거 여비에 보태 쓰십시오. 제가 너무너무 감격스러웠습니다. 정말 이스라엘 가는데 뭐 비행기표 많이 드는 것 아닌데 형제자매들 모두 마음을 모아서 일하는 것 보면 이 전도가 온 교회가 하나 했다. 너무 감사하고 또 이스라엘 가는 그 일을 위하여 이스라엘 위해서 기도하는 형제자매들 많이 일어난 것 볼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교회는 목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시는 것이고 온 지체가 하나가 돼서 하나님 일하는 것인데 이번 이스라엘 집회 그리고 그 이어서 남부 아프리카 여러 나라 집회가 있는데 벌써 이제 선발 때 먼저 가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연락을 취하고 하는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선교가 오래오래 복음을 위해서 일하고 만방에 복음을 전하는 온 마음을 쏟았으면 좋겠고 몇몇 선교사들 몇몇 형제만 아닌 우리 모두가 복음을 위해 살다가 주님 오라 할 때 부르심 받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올해 들어서 하나님께 정말 기적적인 많은 일들을 우리 선교에 행하셨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예수님께서 오래오래 우리 교회와 같이 계시면서 우리를 끌어주시고 예수 이끌림 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귀한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굿뉴스코 페스티벌을 마치고 3일과 함께 일상으로 돌아온 단원들. 변함없어 보이는 일상이지만 분명히 다름을 느끼는 것은 그 형편을 바라보는 그들의 마음이 바뀌었기 때문일 겁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는 20기 단원들, 아직 남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거기서 만난 친구들도 정말로 이제 춤도 좋아하고 이제 자기 표현이 있어서 이제 정확하기 때문에 약간 무서운 것도 있었지만 처음에 만났을 때 저를 부담스러워하기보다는 정말로 와서 더 친해지려고 막 노력을 하고 엄청 자유로웠던 나라였습니다. 저랑 성격이 처음에는 반대여서 처음에는 이제 부담스러웠는데 이제 계속 있다 보니까 이제 저도 그거에 익숙해지더라고요. 자메이카는 이제 한부모 가정이 많은데요. 이제 어렸을 때 이제 사고로 이제 뭐 아이가 일찍 생기거나 이제 그러면 이제 남자가 도망가는 부분이 좀 많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봤을 때도 그런 가정들을 많이 봤고요. 그러면서 이제 환경이 많이 좋지는 않다고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 학생은 이제 부모님도 잘 사시고 그리고 아버지도 이제 군인이셔서 이렇게 가정이 또 잘 되어 있고 그리고 또 집이 또 잘 사는 편이어서 제가 자메이카의 다른 가정과 비교했을 때 아주 잘 사는 친구였습니다. 집에 TV를 부수고 왔다는 소리를 들어서 이제 처음에는 이제 얘는 좀 말도 안 듣고 이제 좀 성격이 안 좋구나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 친구가 제 옆방이었는데요. 같이 지내다 보니까 이제 같이 서로 자연스럽게 이야기도 하게 되고 그리고 또 남자여서 또 같이 운동도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자연스럽게 친해지게 된 것 같습니다. 한 번은 이제 그 학생이 치과를 갔었는데 교회에 다시 들어오기 싫다고 부모님 차에다가 돌을 던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친구랑 이야기를 한번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벤치에 앉아 있어서 이제 그 친구한테 가서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 이제 서로 이제 친해진 상태여서 딜런 너 차 부셨다며 이렇게 물어봤는데 이렇게 저를 이렇게 보면서 이제 맞다고 하더라고요. 딜런한테 딜런 너는 솔직히 자메이카에서 정말 이렇게 정말 정상적인 가정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부모님도 이제 일을 하셔서 돈도 잘 버시고 나는 너가 자메이카에서 가장 행복할 수 있다는 사람으로 생각한다. 근데 너는 왜 너 스스로 불행하다고 생각하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이제 딜런은 단지 부모님이 자신을 이제 자유롭게 못한다고 하는 생각 때문에 이제 자신이 불행하다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충분히 이제 자기 주변에 봤을 때 불행한 가정들도 많고 자신이 진짜 행복할 수 있는 부분을 찾을 수 있는데 그걸 찾지 못하는 부분에 있어서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제 마음을 쭉 말하고 나는 딜런 너가 생각만 바꾼다면 너가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 생각한다. 그리고 이제 부모님이 너를 그렇게 자유롭게 하지 못하는 이유도 다 너를 위함이다. 솔직히 너가 잘못했을 때 부모님이 너를 혼내지 않냐 이렇게 말하니까 딜런도 동의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이야기를 쭉 들으면서 딜런도 그러면 다시 생각을 해보니까 나도 진짜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인데 내가 계속 내 생각에 잡혀서 불행하게 생각했던 것 같다. 내가 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내 생각이 잘못된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이후로도 딜런이랑 이야기도 많이 하고 그렇게 자메이카에서 가장 친하게 지냈던 친구였던 것 같아요. 이야기하기 전에는 이 학생이 내 이야기를 들어줄까라는 걱정도 있었고 이제 안 들을 거야 라는 이제 좀 이렇게 생각이 있었는데 막상 이야기를 하니까 제 이야기도 잘 들어주고 이제 생각도 잘 바꿔주는 거 보면서 많이 감동을 받았던 것 같아요. 저도 좀 제 생각에 이제 제가 교회 안에 있으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걸 못한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런 부분에 내가 좀 불행하다라는 생각도 하고 그랬었는데 이제 딜런이라는 친구랑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이제 딜런한테 말하면서 제 스스로가 좀 찔리더라고요. 그러면서 나도 생각 하나만 바꾸면 충분히 행복하게 지낼 수 있는 사람인데
왜 내가 나 스스로 불행하다고 생각을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제가 이렇게 생각을 바꾸게 된 계기였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제 능력에 따라서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사람들이 제 모습을 보고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이제 제 안에 있는 말씀을 듣고 이제 구원을 받더라고요. 이제 한 전기 공장에 있는 이제 한 아저씨랑 한 분이랑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이제 한 1시간 정도 이야기를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분이 이야기를 듣고 이제 그러면 나는 의인이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정말 그 하루가 이제 힘들다라고 끝날 수 있었는데 이제 그분이랑 이야기를 하면서 그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도 제 마음에서 행복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해외봉사 중에서 그때 가장 행복했던 기억으로 남습니다. 처음에 그 단기 가기 전에 딱 그 명단을 봤는데 저 혼자 여자더라고요. 그래서 걱정을 많이 했어요. 저가 힘들 때, 저 마음이 지쳤을 때 조금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나 혼자 한국인 단원이지? 다른 여자 단원이 있었다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들이 올라오더라고요. 부모님한테는 저의 그 속마음을 한 번도 말씀을 드린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저는 그래서 하고 또 성진할 때마다 가만히 있으면은 저희 아버지께서 야, 네 말 좀 해라고, 답답하다고 왜 말을 안 하냐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런데 단기를 가서 저가 그 같은 단원한테 들었던 소리가 있었어요. 너는 왜 목사님이 물어봐도 대답을 안 하냐고. 근데 저는 그걸 듣고 좀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무슨 소리 하는 거지? 이해가 안 갔어요, 처음에. 왜 나한테 그런 말을 하지? 내가 언제 대답 안 했지? 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처음에는 되게 좀 받아들이기 힘들더라고요, 그 말이. 되게 조금 쑥스럽다 해야 되나? 부모님한테 얘기하는 것도 부끄러웠어요. 그러니까 좋다, 좋아해요? 뭐 이런 표현 너무 오글거리고 뭔가 부끄러웠어요, 그냥 부모님인데도. 근데 고마워요, 진짜 고마운데 고마워요, 감사해요 이런 말보다는 그냥 싫다, 그냥 짜증난다 이런 표현을 더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저희 어머니는 제가 뭔가 힘들거나 그런 걸 얘기를 하면은 뭐 교회 얘기를 하신다거나 아니면 위로의 말이 아니고 조금 더 혼을 내시거나 너가 바뀌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항상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기대했던 거랑은 다른 그 반응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게 싫었어요. 그러니까 나도 아는데 나는 그냥 위로를 원해서 얘기를 한 건데 엄마는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그래서 또 얘기를 안 하게 되더라고요. 저 어머니가 카페 일만 하시는 게 아니고 또 밖에서 또 교회 일도 많이 바쁘셔서 제가 그런 날이면 제가 대신 카페를 봐야 됐었어요. 근데 저도 처음이잖아요. 그래서 엄마가 가르쳐 주는 대로 하는데 되게 엄마는 이제 밖에 나갔다 오시면은 저한테 잔소리를 막 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왜 너는 시키는 일만 하냐고, 또 알바면 또 청소도 하고 가만히 앉아가지고
그러면서 저는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했고 그랬는데, 그러면서 저도 마음이 상하잖아요. 그래서 성질도 엄청 많이 내고 엄마랑 진짜 많이 싸웠어요. 정말 단기 가면은 여자 단원들은 이제 부흥회를 하면서 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처음에는 이게 해보지도 않은 일이고 처음이니까 뭔가 내가 단기를 부흥회 배우러 왔나? 이런 마음이 처음에 들었었어요. 힘들더라고요. 뭘 많이 하는 것도 없는데 뭔가가 마음에서 어렵고 그런 마음이 많이 들었어요. 근데 저희 엄마가 카페 하면서 물어봐라. 모르면 물어봐라. 너 생각대로 하지 말고, 이런 말씀을 많이 해주셨어요. 근데 이상하게 제가 뭐 주방에서 큰 에피소드가 있었던 건 아니지만 그런 말들이 계속 마음에서 떠올랐었어요. 진마라는 지역에 교회를 개척하러 다 같이 갔었어요. 근데 저랑 저희 단원들이랑 현지 한 명이랑 이제 카페를 갔었는데, 이제 거기 와이파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다 싶어서 이제 부모님한테 전화를 드렸죠. 근데 먼저 엄마한테 드렸는데 엄마가 안 받으시길래 이제 아빠한테 전화를 했어요. 아빠랑 영상통화를 하는데 일을 하고 계시던 중이더라고요. 근데 아빠가 말씀을 못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도 못 하시고 조금 당황해 하시는 모습이 보였어요. 근데 이렇게 눈물이 이렇게 한 줄기가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비쳐가지고. 저 놀랬어요. 저 아빠가 우는 걸 처음 봐가지고. 그래서 아빠 왜 우냐고 왜 우냐고 막 이러니까 아빠가 건강하게 보여서 너무 감사해서 운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아빠의 마음도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힘들 때가 이제 아카데미를 하면서 되게 힘들었었는데, 그때 좀 마음에 부담스러운 걸 너무 이겨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었지만, 막상 이렇게 다치니까 뭔가 힘들더라고요. 제가 이제 부모님이랑 통화를 하게 됐어요. 근데 제가 이런 마음들을 막 다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그래서 제가 속으로 내가 이걸 왜 얘기하고 있지? 이런 마음도 들었어요. 근데 저희 엄마 아빠가 이제 말씀을 해주셨어요. 너가 잘해서 간 거 아니다. 그냥 거기 무대에서 즐기고 와라. 그리고 즐겼는데도 안 되면 그때 또 교제하면 되는 거다. 이런 말씀, 응원과 또 위로의 말씀 해주시고, 또 저희 외롭다고, 외로움도 느낀다 한 번씩, 그러니까 외로운 건 좋은 거라고, 너가 나중에 커서 사회생활 나가면 외롭다, 외로운 건 느낀다. 그런데 그 외로움을 하나님과 함께 더 연결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좋은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듣는데, 교회 안에 나를 이렇게 교제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부모님이란 게 좀 감사하게 여겼었던 것 같아요. 아니요, 저희 부모님은 제가 생각했을 때 그런 와서 반갑다고 이러시는 분이 아니신 것 같고, 그냥 간단하게 전화로 나 지금 인천공항 도착했어. 그냥 엄마도 그래 나중에 보자 이렇게 됐던 것 같아요. 그 말씀을 하시는데 그냥 이상하게 그때처럼 거부감은 안 드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엄마가 그런 말씀을 하면 제 옳은 나는 열심히 했어 이런 거를 표현을 해야 되고 짚고 넘어가야 된다 이런 생각이 맞서 싸워야 됐나? 이런 생각이 더 들었었는데 그게 또 아무 문제가 안 되더라고요. 나중에 그냥 잊어버리고 또 엄마 말 순응해서
이렇게 하니까 또 엄마랑 또 사이도 좋아지고 또 서로 배려하는 마음이 조금 커진 것 같아요. 참 딸이 단기를 가기 전에는 내가 한마디를 하면 참 대꾸도 하고 또 저랑 같이 카페에서 이제 우리 딸이 알바를 하는데 일을 잘못해도 본인이 이렇게 큰 소리를 쳐서 이렇게 참 서로가 이렇게 마음이 안 맞는 일들이 참 많았는데 갔다 와서는 마음이 참 이렇게 깊어지고 상대방을 좀 알고 또 부모의 마음을 더 깊이 알고 감사하다는 참 말을 할 때에 너무나 이렇게 감사했고 또 어려움을 겪으면서 마음의 깊이와 또 하나님과 또 가까이 마음이 연결되어서 와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하영아, 맨 처음에 너가 단기를 간다고 했을 때 코로나가 심한데 걱정도 되고 엄마는 그랬었는데 너가 목사님 마음을 받고 갈 때에 하나님 도우신다는 믿음으로 가는 걸 보면서 참 감사했고, 그리고 그곳에서 코로나의 어려움도 싸워서 이기고 또 많은 활동을 하면서 너의 마음이 행복한 걸 보면서 너무나 감사했단다. 그리고 그곳에 있는 또 현지인들과 또 사귐도 갖고 친구도 만들고 하면서 너무나 재밌었다는 얘기도 듣고, 또 한 번도 집을 떠나서 살아본 적이 없는데 그곳에 생활하는 것들이나 또 다른 일들을 통해서 자신의 부족함을 또 깨닫고 자신을 발견해 온 부분에 엄마는 너무나 감사했단다. 그리고 좀 더 성숙 마음으로나 또 모든 부분이 자라오고 또 그곳에 또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또 선교사님들 삶을 보고 하나님 일하시는 걸 보면서 너의 마음이 하나님과 가까워져 있는 걸 보면서 너무나 감사했단다. 하영아, 앞으로 복음 안에서 행복하게 자라기를 바란다. 저는 직업 체험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제가 단기를 갔을 때 제가 한국에서는 할 수 없는 것들을 많이 했었어요. 피아노 반주라던가 또 무전 전도여행도 가보고 한국어 선생님도 돼보고 그런 것들을 하면서 내가 여기 와서 많은 걸 지금 경험하고 있구나, 또 거기 안에서 마음도 배우고 있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기 때문에 전환점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저는 이제 해외 봉사를 가기 전에는 이제 제 육체적으로 이제 행복해야지 행복하다고 생각했었는데요. 이제 해외 봉사를 하면서 정말 마음에서 얻는 행복을 배우고 알게 되면서 제 마음에 채워지는 행복에 대해서 이렇게 제 마음에 채워지는 것들이 행복이구나라는 걸 알게 되면서 인생의 길을 이렇게 바꾸게 된 계기라고 생각해서 전환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비상약을 꼭 들고 가라. 아영아, 힘들면 힘들다 얘기해라. 네가 얘기했을 때 아무도 뭘 하지 않는다. 오히려 너를 거기에 맞는 사람으로 또 도와주신다. 그 말이 되게 크게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진짜 마음 힘들면 힘들다, 하고 싶은 거 있으면 하고 싶다, 이렇게 말을 하고 오는 게 그 단기 생활 중에서 최고가 아닐까 싶습니다. 너가 푸에르토리코 선택한 건 진짜 후회가 없을 거야. 일단 가서 정말 많은 활동을 하고 또 복음의 일을 하고 오게 될 텐데 정말 또 마음가짐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 마음에서 할 수 없다고 또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겠지만 그때마다 진짜 하나님의 종인 이제 선교사님 말씀 인도 받아서 너가 또 잘 해낼 거라 믿고, 그리고 너가 또 거기서
너 혼자 힘들다고 마음에서 또 끙끙 앓지 말고 늦기 전에 빨리 선교사님과 이제 사모님과 또 마음의 이야기를 털어놨으면 좋겠어. 야, 명진아, 이제 갈 준비 한창 중이겠네. 진짜 나는 만약에 너로 다시 돌아간다면 그 지부장님이랑 단원들이랑 이야기를 많이 하고 싶어. 왜냐하면 내가 여기 환경에 버티겠다고 내 혼자 스스로 자존심을 세울 때가 많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단원들이나 지부장님이랑 이제 교류가 좀 적었던 것 같아. 네가 만약에 다시 간다면 꼭 이야기를 많이 하고 네 마음을 최대한 많이 표현해봤으면 좋겠어. 불닭소스 챙기고. 사탄이 우리를 유혹할 때에는 우리 마음을 빼앗기 좋은 것을 가지고 접근해 옵니다. 보기에 좋고 듣기에 좋은 것을 대하게 될 때 사람들은 대부분 거기에 빠져버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람의 손으로 만든 성소에서가 아니라 참 장막인 하늘나라의 성소에서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당신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하나님께서 죄를 범하고 추하고 더럽고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놓으신 것이다. 다시 이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예루살렘으로 오는 이 느헤미야의 마음, 마치 지금 이 시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마음 중심에 하나님은 이 마음을 일으키기를 원하신다.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우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아이가 이제 뭐 잘못했거나 하면 어른한테 하는 식으로 너 누가 그렇게 가르쳤어? 누가 그렇게 하래? 어떤 이거를 어렸을 때도 제가 아무 생각 없이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멸망을 당했고 베드로는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다. 우리가 죄를 짓는다고 다 멸망당하는 것이 아니고 죄를 적게 짓는다고 천국에 가는 것도 아니다. 무리해서 명품백을 좀 계속 사면서 감당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국에는 감당할 수 없는 지경까지 오게 된 사연이네요. 복잡한 일상 속 소리로 떠나는 마음의 여행, 예루살렘 라디오.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박옥수 목사님의 전도 여행. 이스라엘 일정 후에는 말라위부터 잠비아, 짐바브웨, 에스와티니, 레소토, 그리고 모잠비크까지 남아프리카 6개 나라를 방문해 각국 정상들을 만날 예정입니다. 잠비아 기쁜 소식 루사카 교회 우승윤 선교사, 말라위 기쁜 소식 릴룽게 교회 김성경 선교사와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예, 목사님 안녕하세요. 예. 제가 이제 그 말라위나 잠비아 안 간지 오래됐는데 오랜만에 간다고 하니까 너무 감격스럽습니다. 그동안 두 분 선교사님들이 힘있게 일해 주어서 말라위나 잠비아가 새로워졌고 많은 구원을 받고 그 교회도 많이 자란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잠비아 그 선교센터 짓느라고 우선 선교사 너무 고생 많이 했지요. 목사님 저는 공사 잘 모르고요. 예. 주변에서 도와주시는 분들 많으시고 한국교회에서도 많이 도와주셔서 이때까지 할 수 있었습니다, 목사님. 공사 잘 모른다 하면 좀 거짓말 같은데. 공사 좀 길어졌지요. 그 건물도 컸고요. 예, 목사님. 공사 2017년도 시작해서 이제 완공 앞두고 있습니다, 목사님. 예. 물질적으로 많이 어려웠을 텐데 형제자매들이 힘이 많이 들었겠습니다. 근데 정말 그 큰 건물을 이렇게 잘 지어주어서 우리가 볼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그 기공식을 이제 대통령께서 잠비아 대통령께서 함께 참여해서 기공식이라고 했는데 아마 정부도 많이 기대를 가졌을 때 우리가 너무 늦어가 정부가 좀 이렇게 약간 지겹다 할 정도로 그렇지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동안 공사 동안 일어났던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어떻게 일이 진행됐는지. 예, 목사님. 2016년도 3월에 청소년부와 MOU를 처음으로 맺었고 2017년도에 본격적으로 기초공사부터 시작해서 이제 2022년 3월달 준공식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동안 뭐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었고 물질적으로도 어려운 점이 있었고 뭐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도와주시는 손길을 느낄 수 있어서 이것이 건축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어가는 과정을 지켜보는 우리가 증인으로서 정말 하나님이 도우심을 많이 바라고 기도하고 하면서 형제 자매들의 마음도 많이 자랐고 형제 자매들이 이것을 통해서 같이 헌금하고 일하고 하면서 그 와중에도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또 전하고 그 공사를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도 일어나고 하면서 그동안 5년 동안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볼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목사님. 공사 끝나면 좀 섭섭할 것 같은데 이제 일이 없어서 늘 일만 하다가 제일 어려웠던 어떤 때가 제일 어려웠습니까? 다른 것보다도 저는 이제 선교 나와서 2007년도에 땅을 하나님 주셔서 그때 한 7, 8년 동안 어렵게 이제 건축 조그만 거 하나 지었었는데요. 이제 좀 살만하다 하니까 또 그 정부에서 하나님께서 큰 땅을 주셔가지고 이제 또 이제 건축을 시작했는데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제 한계를 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내 틀을 넘게 하시는 일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이제 방금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또 한 단계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일들을 허락하시겠다는 마음이 들고요. 가장 어려웠던 것은 뭐 물질이 어려웠던 것보다도 계속해서 진행이 되면서 형제자매들이 좀 어려워하고 현지 사역자들도 어려워하고 하는 것도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한 번도 그냥 멈추거나 한 번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꾸준하게 공사를 이끌어 가셔서 이때까지 올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목사님. 예, 잠비아 전 대통령께서 우리 그 공사 때문에 일부러 그 땅도 주셨고 또 기공식에 함께 참석하셨고 하셨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근데 이번에 또 대통령이 바뀌셨지요. 바뀌셨는데도
건강하고 평안하십니까? 전 대통령께서. 예, 이번에 목사님 오시면은 전 대통령 만날 수 있도록 면담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네. 그 전 룽구 대통령께서도 목사님을 분명히 기억하고 계신다라고 전달을 받았고요. 전 대통령뿐 아니라 전 장관, 청소년 장관, 전 종교부 장관, 목사님 오시기를 굉장히 기다리고 계시고, 현 대통령께서도 저희 일에 대해서 굉장히 큰 관심을 보이고 계시고, 사실 어저께 정부 청소년부 행사가 있었는데 대통령을 직접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네, 대통령께서 이미 많은 장관들을 통해서 저희에 대해서 들으셨고 굉장히 큰 관심이 있었고, 저에게 개인적으로 구두상으로 꼭 준공식에 함께 와서 함께 하고 싶다라고 말씀도 하시고 하셨습니다. 예, 너무 감사합니다. 전에 우리가 그 잠비아 일할 때마다 그 현직 장관들, 청소부 장관, 그 외에 많은 장관들을 도와주시고 애를 많이 쓰셨는데 그분도 지금 잘 계십니까? 예, 그분들 선거에서는 이제 지고 했지만은 그분들 나름대로 사업하시던 것들도 하시면서 잘 계시고요. 어제도 만났고 제가 계속해서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정치와 상관없이 감사한 마음도 표현하고 또 만나서 목사님께 들었던 복음에 대해서도 또 얘기하고 하면서 굉장히 고마워하시고 목사님 오시기만을 굉장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목사님. 예, 너무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그 공사하며 지금까지 있던 이야기 좀 자세히 좀 이야기 좀 해보십시오. 우리 좀 실제 못 봐서 그런데 좀 이야기 좀 듣고 싶습니다. 예, 목사님, 저는 정말로 제가 공사를 못한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냥 마음만 있는 게 아니라 실제 제가 공사에 대해서 잘 좀 전문가도 아니고 몰랐기 때문에 처음에 공사를 시작했을 때 야,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지라는 마음도 생겼지만 진짜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마음도 많았습니다. 또 한국 교회에서 일을 할 수 있는 분들을 붙여주셨고 때에 따라서 합당한 분들을 붙여주셨고요. 다른 것보다도 이제 건축학교를 시작하라는 목사님 말씀을 듣고 뭐 아무것도 몰랐지만 사람들을 모아서 기술을 가르치고 또 뭐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 다른 것이 없었기 때문에 복음도 전하고 개인적으로 교제도 하고 하면서 일도 시키고 이렇게 했는데 사실 지금 와서 돌아보면은 그 건축학교를 시작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했을까라 싶을 만큼 하나님께서 그 건축학교를 통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도 보내주셨고 그 사람들이 와서 복음을 듣고 교회 안에서 자라고 여태까지 함께 한 것을 생각할 때 너무 감사했고요. 사실 5년간 무료로 기술을 배웠지만 무료로 저희를 교회 건축을 끝까지 함께 했고 지금까지도 함께 하면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은 그 형제들이 뭐 다른 것보다도 말씀이나 우리 교회에 대한 마음을 품고 교회 일꾼이 돼서 이런 일들을 함께 하는 걸 생각할 때 참으로 감사한 마음이 있었고 전 정부 때부터 지금 정부 때까지 저희에 대한 관심은 여전히 굉장히 뜨겁습니다. 저희가 목사님 오신다고 해서 기자회견도 준비하려고 기자들을 만나보고 언론들에게 접근해보고 하면은 이미 저희들에 대해서 다 알고 있었고 현 정부나 전 정부 장관들을 만나게 되면은 저희에 대해서 뭐 특별한 욕심이나 특별한 뭐 다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저희 단체에 대해서 굉장히 고마워하고 우리 나라를 위해서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굉장히 고마운 마음을 많이 표현하고요. 이 건축이 사실 제 마음에 어떤 마음으로 이제 이 건축을 대했냐면은 내가 일을 하고 이제 건축이 올라갈 때마다 야 이게 진짜 건축이 잘 되니까 좋다 이런 마음보다도 야 진짜 하나님이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인데 도저히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일들이 처음에 기초부터 설계나 또 모든 법적인 것들도 사람이 감당하거나 나라는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하나님이 사람들로부터 은혜를 있게 하시고
돕는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건축학교를 통해서 일꾼을 기르시고 처음에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어떻게 할지 잘 몰랐지만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도우시는 것을 보면서 제 마음에 정말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목사님. 그 건축학교 학생들이 와서 한 5년 동안 일해 지금 건축을 잘해서 그걸로 가지고 그 일하고 기술 삼아서 살고 있습니까? 예, 목사님. 저희와 뭐 다가 함께하는 것보다도 몇몇 형제들은 끝까지 남아가지고 함께하는 형제들이 있는데 그 중에 몇 명은 기초 철근부터 실링공사까지 뭐 지붕 얻는 것까지 지금은 뭐 딱히 굳이 지시하고 하지 않아도 집 한 채를 지을 수 있을 만큼요 굉장히 많은 기술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고요. 저희를 좋은 직장을 가지고 좀 얻어가지고 잘 하고 있는 형제 자매들도 있습니다, 목사님. 예,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잠비에 좋은 건물을 짓고 또 집회도 하고 또 우리는 앞으로 그 건물에서 정부도 바로 정부청사 가까이 있어서 우리 장소가 필요하면 대여해주고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것도 괜찮지요? 예, 목사님, 여기 건물에 오시는 분들마다 특히 속에 인테리어나 실링 공사 되어 있는 것을 보면서 굉장히 놀라워하고 오시는 청소년부도 그렇고 모든 관계 부처 분들이 이곳을 장소를 대여해서 공무원 워크숍이나 어떤 미팅 같은 것도 많이 하려고 얘기가 벌써 많이 나오고 있고요. 예. 다른 교회에서도 저희 건물을 보고 수양회나 집회를 같이 하고 싶어 하고 돈을 좀 대여비를 내 가지고 함께 하고 싶어 하는 마음도 여러 번 표현하고 했습니다. 예, 너무 좋습니다. 그게 이제 진짜 잠비아를 새롭게 바꾸는 큰 일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어려운 것도 수고도 많이 했고 너무 큰 건물이라서 굉장히 힘들었을 텐데 다 이루어졌다니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한국에서 기도하고 했지만 뒷받침 늘 부족했는데 또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아름답게 된 걸로 생각합니다. 감사하고 이제 말라위 또 이야기 좀 해봅시다. 말라위 김성희 안녕하십니까? 예,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예, 말라위는 아직 준공하나 좀 시간이 걸리지요. 예, 목사님 저희는 아직 외벽을 쌓고 아직 내장을 못해서 좀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건축을. 외벽하고 지붕은 다 됐습니까? 예, 외벽은 지금 현재 아직 좀 부족하고요. 예, 지금 2층, 3층 좀 지금 중간까지 쌓는데 좀 더 쌓아야 될 것 같습니다. 지붕은 다 됐습니다, 목사님. 지붕은 다 됐고요. 예, 너무 감사합니다. 이번에 말라위에서는 대통령께서 또 목사님이 대통령 되셔가지고 모두 관심도 많고 현재 정부는 참 잘 진행돼 가고 있죠. 예, 지금 목사님 오시는 소식을 듣고부터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를 하셔서요. 요즘에 어디 부처를 가든지 외교부 장관님께서 소문을 다 내셔가지고 목사님이 오신다는 이야기를 온 정부가 다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장관님실에 가보면 이미 박 목사님이 오셔서 대통령 면담에 잡혀있는 소식을 외교부로 들었고 그 시간은 절대 방해하면 안 된다는 메모를 이렇게 받았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목사님을 맞이할 준비를 이렇게 정부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해주고 또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볼 때 너무 감사하고 목사님 우리 다 기다리는 마음으로 목사님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번 외교부 장관님 한국에 오신 거 아시죠? 예, 목사님 한국 다녀가신 거 다 들었습니다. 예, 오셔가지고 같이 저희들 또 미팅도 가지고 또 장관이 저희들 초대해 주어서 롯데호텔에서 행사를 했습니다. 너무 감사했고 또 복음도 전할 기회가 됐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너무 놀라웠습니다. 장관님 퍽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말라에서 만나자고 얘기하셨고 그 외교부 장관님이 계신 그 지역이 우리 교회 지역이라 그러시대요. 예, 목사님 국회의원으로서는 저희 중서부지방 릴롱기 중서부 지역 국회의원이시고요. 현재 외교부 장관님 견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자기 장관인 지역 안에 있어 너무 좋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감사하고
근데 말라위 어떻게 공사 어떻게 지금 돼가고 있습니까? 지금 좀 자세히 한번 이야기 좀 해주세요. 예. 예, 목사님, 저희는 작년 10월, 11월까지 해서 지붕 공사까지 골조하고 지붕 공사 마무리가 되었고요. 예. 현재는 1층부터 시작해서 외벽, 내벽을 좀 쌓고 좀 목사님 오셨을 때 좀 이렇게 윤곽을 보여드리도록 2층하고 3층 외벽을 지금 쌓고 있는 중입니다. 네. 좀 시간이 촉박해서 아직 중간밖에 못 쌓을 것 같은데 이렇게 목사님 오시면 또 이렇게 건물 어느 정도 윤곽이 보일 것 같고요. 예. 지금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건축을 이어올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고 또 인도해 주셔서 저희 감사한 마음으로 또 건축에 임하고 있습니다. 예. 부족한 것도 많지만 또 하나님 그때그때마다 필요한 부분들을 다 채워주셔가지고 우리 형제자매들 마음들 가운데 큰 이렇게 교훈도 되고 또 간증도 있고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이렇게 형제자매들 마음에 힘을 줘서 마치 건축을 하면 형제자매들이 이렇게 도망갈 것처럼 느껴졌는데 오히려 그 일을 위해서 더 마음을 쏟고 또 모아지는 것을 이렇게 보면서 감사한 마음 일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예, 말라위 교회 저희들이 막 좀 현재 전 세계적으로 대부분 그 교회들이 땅을 사고 또 건축을 하려고 하고 또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막 부족한 게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한국은 말라위보다 더 잘 살고 잘 먹고 하는데 말라위 어렵게 사는 형제자매들이 있는데 우리가 좀 지원을 잘 못하는 것 같아 죄송한 마음 갖고 있는데 그래도 잘 돼가는 거 보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특히 그 방송국도 지금 많이 달라졌지요. 방송국 이야기 좀 들려주세요. 예. 예, 목사님. 저희가 목사님께 이렇게 너무 감사한 게 목사님께서 이렇게 해주신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저희를 살려준다는 마음이 듭니다. 처음 방송국 시작할 때도 목사님께서 말라이라는 형편 속에서 과연 방송국을 할 수 있을까? 근데 다 저희 참 마음에 의심이 가고 부담스러울 때 목사님은 복음을 전하는 일인데 그래도 하자 이렇게 해서 허가를 이렇게 얻게 되었고 지금까지 이렇게 유지가 되었습니다. 예. 그때마다 이렇게 물질적인 고비도 있었고 문제도 있었고 했는데 지난 6년간 하나님께서 저희를 이렇게 이끌어줘서 최근에 1월 달에 저희가 이제 방송국 우수 방송국으로 이렇게 선정이 되었습니다. 우수 방송, 예. 그래가지고 정부의 말라이 그 통신위원회가 있고 디지털 방송위원회가 있는데 디지털 방송위원회에서 저희에게 3,000불에 해당하는 광고비를 이렇게 지원해 줬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저희가 광고를 자기네들이 필요한 광고를 GBS를 통해서 방영을 해주면 그 대신 저희가 송출비를 3개월 동안 안 내는 조건으로 이렇게 서로 이제 트레이드를 한 겁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이 다 말씀드리기는 참 긴 시간이 필요하지만 여러 가지 각색으로 방송국을 이렇게 유지해 주셨고 또 이렇게 장비가 좀 이렇게 많이 낙후가 됐지만 그래도 끊임없이 저희에게 성실하고 또 형제자매들이 이렇게 마음을 모아서 일을 해주신 덕분에 저희 방송국이 참 이미지가 좋고 참 많은 사람들이 또 말씀을 통해 구원도 받고 이렇게 좋아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현재 장비 교체해야 할 것 있지요. 그걸 좀 이렇게 견적을 내가 주시면 장비를 좀 이번에 좀 교체하는 일을 하려고 합니다. 이쪽에 오영진 장로하고 의논해가지고 장비 어떻게 교체해야 하는지 그걸 좀 알려주십시오. 알려주면 저희들이 또 장비를 교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약간 규모를 좀 키워주고 현재 방송 일하는 직원이 몇 명입니까? 정 직원은 5명이고요. 예. 봉사할 수 있는 학생들이 계속 저희 IF 아카데미라고 해서 주말마다 방송 학교를 하거든요. 네. 그 학생들이 또 주중에도 와서 봉사도 해주고 한 학생들이 여럿 있습니다, 목사님. 거기서 광고비가 좀 나옵니까? 방송국에서? 예, 광고비가 조금씩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예. 설교도 해서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충당이 되고 있습니다. 예. 광고가 좋아요. 광고비가 좀 많이 나온 소개가 되면은
좀 더 방송국 규모가 좋아질 것 같습니다. 광고 많이 나오는 방송국이라면 일을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조금 더 광고를 좀 넓혔으면 좋겠고요. 외부 목회자들과 설교하기도 들 합니까? 예, 현재 외부 목회자들이 한 서너 팀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예, 그분들 오면 김 목사님 종종 복음 교제도 좀 하고 좀 이렇게 성경 지도도 좀 하고 그렇게 할 시간이 됩니까? 외부 목회자 만나면? 대부분 이렇게 여기 있는 분들보다도 뭐 나이지리아나 다른 외국에 있는 목사들이 자료를 이렇게 보내줍니다. 그래서 여기 현지에 지사가 있는 교회들을 통해서 이제 보내는 경우도 있고요. 예. 개인적으로 이렇게 성경 공부하는 식으로 하는 분도 있는데 그런 분들은 좀 종종 만나서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예. 방송국이 정말 이렇게 잘 돼서 우리 말라위뿐 아니고 모든 나라에 방송 보내려고 하는데 말라위 이번에 그 영상 프로젝트 받았습니까? 죄송합니다. 어떤 영상 프로젝트인지 잘 몰라가지고요. 우리 이번에 크리스마스 칸타타 하면서 예. 그거 받으셨어요? 예, 목사님. 그게 좀 잘 쓰이고 있습니까? 예, 여러모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예, 많이 좋아하는 이제 프로그램이 됐고 합창단이 굉장히 이곳에서 유명합니다, 목사님. 예. 그래서 합창단이 불렀던 노래가 또 현지 노래가 있어서 그 현지 노래를 불렀다 합창단 하면 모든 국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그 현지 노래 어떤 노래입니까? 말라위 노래가 합창단 부른 노래가 어떤 노래입니까? 그 우텐가라는 노래가 있는데요. 예. 예, 너무 우텐가 예. 그런 이렇게 흐름이 되는 노래입니다. 네. 합창단이 부른 노래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형제자매들도 방송 상당히 좋아하고 있지요. 예, 목사님 지금 종종 이렇게 형제들 중에 이렇게 직장이 이렇게 옮겨져 가지고 지방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 한데 그 형제분들이 이제 갔을 때 교회가 없는 지역도 있는데 방송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멀리 있지만 또 같이 주일 예배를 항상 같이 드릴 수 있어서 마음에 힘을 얻고 종종 이렇게 소식이 들려옵니다. 예. 너무 이렇게 좋아하고 다들 이렇게 기뻐합니다, 목사님. 김성현 목사도 지금 방송 가지고 방송 설교 합니까? 예, 목사님. 저는 그 매주 화요일마다 11시부터 생방송으로 30분 말씀을 전하고 또 Q&A를 합니다. 시청자들에게 질문을 영상으로나 문자로 받아서 그 질문을 답을 해드리고요. 또 보통 저희 주일 예배 설교도 나가고 예, 수요일 예배도 생방송으로 선교 공부식으로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예. 또 다른 선교사님 설교 들어 나갑니까? 예, 목사님 비롯해서 또 CLF 특히 요즘 자료들이 많아서 영어로 되어 있는 자료들이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목사님. 내 설교 거기 나갑니까? 예, 목사님. 그 방송료 왜 안 받습니까? 설교 나가고 방송료 내라 해야 하는데. 목사님 이렇게 설립해 주신 것만 해도 충분한 대가를 저희는 받았다고 생각해서요. 방송비 좀 청구하세요. 예, 청구하면 좀 방송 좀 수신료 좀 내지요. 감사합니다. 예. 원래 우리가 그 원투아스 영화가 나와가지고 나라마다 그 영화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무지무지하게 많이 일어나는데 특히 뭐 러시아, 카자흐스탄 그런 나라 막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사함 받고 그랬거든요. 근데 예. 너무 감격해하고 하는데 말라위도 그 영화가 좀 좋았습니까? 예, 목사님. 저희도 이곳에서 12월 달에 사실 코로나가 좀 심한 달이었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대대적으로 이렇게 하지 못했지만 방송국을 통해서도 꾸준히 이렇게 몇 번 나갔고요. 또 저희가 이렇게 여기 수목원에 일하시는 그 존 사장님 그 곳에서도 방영을 했었습니다. 예. 그때도 사람들이 와서 보고 또 복음을 듣고 또 특히 우리 교회 CLF 목사님들 또 저희랑 연결이 안 돼 있지만
그분들이 저희는 잘 몰라도 그 포언토스 안다 하시면서 요즘 홍보하면서 좀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 영화를 상영했다는 것을 이렇게 느낄 수 있습니다, 목사님. 예, 그라시아스 합창단이 이번에 영화를 제작해가지고 무료로 전부 줬다는 그 참 고마웠어요. 그래서 더 많은 방송을 할 수 있었고 또 그 필름은 무료로 주니까 뭐 아무 데서나 영상을 상해 가정집에서도 했고 또 뭐 큰 공예당 같은 데서 하고 그래가지고 복음을 거의 다 들은 것 같습니다. 저도 그날 나가서 그 설교를 한다고 상상도 안 했고 그냥 나가서 잠깐 촬영을 보고 있었는데 단장이 한마디 하라고 해서 그냥 이 방송에다가 좀 꿈에도 생각 안 하고 그래 했는데 그 방송에 나가가지고 너무너무 이렇게 그 설교도 구원받은 사람 굉장히 현재 많이 나오고 특히 러시아 그것도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말라위도 그런 역사가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새 대통령 오신 뒤에 그 나라가 전보다 많이 평온해졌습니까? 예, 목사님. 사실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가 외환 위기도 있고 인플레이션이 있고 한데 현재 대통령께서 국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마음으로 이렇게 일해 주시는 것을 이렇게 역력히 볼 수가 있습니다. 예. 특히 물론 이제 모든 세계가 경제 위기는 똑같이 있겠지만 현재 남부아프리카 연맹 회장을 견임하고 있어서 이곳에서 끊임없이 회의를 통해 또 나라를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이렇게 방구하고 있고요. 해서 많은 분들이 또 전에 목사이셨기 때문에 더욱더 이렇게 존경하고 신뢰하고 이렇게 따르고 있습니다, 목사님. 예,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그 대통령 종교 자문께서 저한테 이렇게 대화를 하고 이렇게 면담을 했는데 이번에 가면 또 면담이 가능하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잘 진행돼 가고 있습니까? 예, 목사님. 종교 자문께서 많이 마음을 써주셔서 예. 계속해서 이렇게 대통령께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와 또 저희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셔서 대통령께서도 꼭 목사님 만나고 싶어 하시고요. 예. 또 특히 대통령 대변인, 정부 대변인이 통신부 장관님이신데 어제 잠깐 만났는데 목사님 그때 사실 오시는 기간이 국회가 열리는 기간입니다. 아, 예. 대통령께서는 국회를 참석 안 하셔서 시간이 여유가 있으시지만 장관님은 사실 국회에 하루 종일 이제 참석하시는데 이 장관님은 국회를 뒤로 한 채 목사님 오시면 꼭 만나고 또 대통령 만남이 이미 성사됐다는 걸 들어서 너무 기쁘다고 하시고 이렇게 온 말라위 정부가 목사님에 대해서 알고 그 시간이 이렇게 딱 진행되도록 외교부 장관님이 잘 마음을 써주고 있습니다, 목사님. 예, 이번에 그 방송국에 저 노후 장비 교체하는 그 부분 빨리 계획을 세가지고 보내주시면 저희들이 그 좀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송 그 약간 업그레이드해서 좀 더 청취자 듣기에 시청자 듣기에 좋도록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예. 현재 또 방송국 직원들 가운데서 한국에 와서 방송 기술을 좀 배울 사람도 있으면은 2명이나 3명 보내서 한국 방송국에서 한 5, 6개월 배워가면 말라위 방송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예, 그런 일도 계획하고 있고요. 그래서 방송국이 좀 더 힘있게 자라났으면 좋겠고 교회 성도들의 모임은 어떻습니까? 좋아지고 있습니까? 목사님, 저희는 지난 2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예. 사실 이렇게 간간히 50명 혹은 100명 이렇게 제재를 받아서 모임을 이렇게 주기적으로 하지는 못하다가 이번에 좀 많이 이게 완화가 돼서 3주 전에 저희가 수양회를 가졌습니다. 예. 그래서 남아공의 조경원 목사님 모시고 이렇게 수양회를 처음으로 2년 만에 가졌는데 그때 2년 동안 보면 이렇게 참 이렇게 많은 것이 제약이 있었지만 또 교회는 교회대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장해 주셔서 집사 안수식도 하고요. 또 형제님들 마음에 한 번 더 목사님 오시기 전에 이렇게 활기가 마음에 돋는 것을 이렇게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예. 지금 온 마음으로 형제님들이 같이 이렇게 목사님 오시는 걸 준비하는 것을 볼 때 옛날 같지 않고 진짜 형제님들이 마음에서 또 물질로도 드리고 또 봉사하고 또 이렇게 교회 섬기는 모습들이
참 많이 바뀌었다는 마음이 들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교회를 이끌어 주신다는 마음이 듭니다, 목사님. 예,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정말 이 말라위가 좀 가난한 나라의 하나인데 물질적으로도 중요하겠지만 영적으로 더 좋아져서 정말 이분들이 예수님 안에 평안을 얻고 또 물질적으로도 넉넉하게 자라갈 수 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 들고, 특히 정부께서 저희 순교회와 또 말라위 교회를 위해 주신 그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전에도 말라위 대통령이 저희들 다 이렇게 좋아해요. 이번 또 새 대통령님은 목사님이셔서 더 관심을 가지신 것 같습니다. 제가 면담을 하면 좀 더 이렇게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교회 자랑도 좀 하고 싶으면 좀 하십시오. 예, 목사님, 근간에 저는 이렇게 이런 마음이 좀 듭니다. 그 두 아들 이야기를 통해서 첫째 아들에게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다 이제 말을 했는데, 그것을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불평하는 그 아들의 모습이 참 제가 오랫동안 살아왔던 마음이라는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렇게 주셨다는 마음이 참 왜 보지 못했고 듣지 못했나 싶은 마음이 들고요. 특히 건축을 해도 또 방송국을 해도 저희가 늘 고비가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근데 목사님의 인도를 받아서 일을 해오는 동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해 주셨다는 마음이 듭니다. 특히 이번에 목사님이 오시는 일을 두고 외교부 장관님께서 사실 2017년도에 목사님 그 서울 대전 집회에 처음으로 목사님이 진해무 목사님들께 이번에 내가 서울 집회하는데 좀 높은 비숍 목사님들이 왔으면 좋겠어 하시면서 말라의 영부인도 전 영부인도 왔으면 좋겠어 이렇게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희는 전 영부인을 이렇게 또 교회에서 불러주시니까 이렇게 준비를 해서 이렇게 보내드리는 일이 있었는데, 그때 전 영부인께서 저한테 내 친구가 있는데 한 분을 같이 가도 되겠냐, 물론입니다 해서 그 친구분을 모시고 같이 한국을 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예. 그곳에 가서 저희 교회 분위기를 보고 목사님 말씀을 듣고 목사님이 사는 삶을 보시면서 이 친구분께서 더 감동을 받고 오셨습니다. 그리고는 2년 후에 이분이 국회의원으로 출마를 하셔서 당선이 되셨고, 그리고 당선되자마자 신임을 얻어서 천연자원부 장관을 하시다가 약 한 달 전에 외교부 장관님으로 이렇게 승진을 하셨습니다. 예. 승진을 하시고 나자마자 2주 후에 갑자기 저한테 연락 오셔서 제가 한국을 가게 됐다고 하셔서 이번에 목사님 한국을 이렇게 가게 되신 겁니다. 예. 그 과정을 보면서 하나님이 목사님이 이때 마침 말라에 오실 것을 또 아시고 좀 오래 전부터 이런 분들을 이렇게 준비해 오셨다는 마음이 너무 분명하게 보였고, 또 이분이 또 종교 자문을 저희들에게 소개를 시켜주셔서 대통령실 종교 자문께서 저희를 만나시고 또 목사님과 면담을 하시면서 박 목사님 같은 분이라면 우리가 온 마음으로 이분을 영접하고 또 대통령께도 말씀드리고 해서 이번에 이렇게 일들이 이렇게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목사님 오시면 목사님께서 말라이 같은 나라는 이렇게 마인드 교육도 있지만 대통령께 마인드 교육도 하지만 정말 우리가 한 마음으로 어떤 교리와 교단을 떠나서 이 복음을 가지고 하나가 됐으면 좋겠다는 표현을 하셨는데, 네. 종교 자문이 마음을 많이 써주셔서 이번에 목사님 우리가 전단지를 포스터를 제작하는데 이 나라의 대표되는 분이 세 분이 있습니다. 한 분은 말라이 복음전도위원회 사무총장님이시고요. 또 한 분은 말라이 교회위원회 사무총장님, 또 한 분은 말라이 목회자협회 회장, 그리고 종교자문, 이렇게 네 분이 목사님 오시는 것을 뜻을 같이 해서 포스터에 자신들의 얼굴을 이렇게 넣고 목사님 우리가 존경하고 목사님 우리가 따른다라는 표현을 해주셨습니다.
그 네 분을 사진을 놓고 저희가 홍보를 해보니까 너무나 목사님에 대한 신뢰를 갖고 이런 분들이 이거는 거의 모든 기독교의 거의 기둥이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다 목사님을 이렇게 존중하고 이렇게 오신다는 부분에 동의해서 지금 홍보를 해보면 참 많은 목회자들이 목사님 말씀을 들으려고 이렇게 준비하는 것을 보고 있을 수 있습니다. 참 하나님께서 참 저희가 보이지 않지만 이렇게 끊임없이 신실하시게 저희를 위해 이루어오신 것이 분명히 있었고 마치 일이 안 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때도 하나님은 참 저희를 위해 모든 걸 준비했다는 마음이 들면서 저희 마음속에 참 감사한 마음으로 참 앞으로 또 하나님 어떻게 크게 일하실지 참 기대와 소망이 되는 마음이 있습니다. 목사님. 예, 감사합니다. 이제 두 분 감사하고요. 우리 이자매님이 그 두 분 사모님들하고도 좀 인터뷰를 하고 싶다 하는데 사모님 좀 나와주시면 좋겠어요. 계시지 옆에. 예. 안녕하세요. 네, 목사님. 예. 네, 목사님. 네, 이번에 이제 바우스 목사님께서 전도 여행을 가시기 전에 하나님이 많은 기쁜 소식을 현지에 허락하신다는 마음이 듭니다. 이번에 잠비아에서 많은 행사가 있었다고 들었는데요. 네, 그 소식 좀 듣고 싶습니다, 사모님. 저희가 청소년부에서 이렇게 1년간 가장 큰 행사가 이제 3월 달에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 청소년 주간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초대를 받아서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부대통령님 이렇게 오셨을 때 저희가 그곳에서 이제 부채춤 단기들이 준비를 하게 됐어요. 근데 사실 단기들이 이제 온 지가 얼마 안 되고 부채춤도 잘 모르는 아이들인데 정말 3일간 밤을 새워서 같이 이렇게 부채춤을 준비를 해서 이제 그거를 보여드렸는데 그리고 저희를 소개를 했는데 부통령님과 그리고 장관님들이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왜냐면 저희 장관님은 사실 목사님을 만나본 적이 없고 지금 이제 현 정부가 예전에 정부는 이제 목사님도 잘 알고 목사님을 아시는 분이 참 많지만 저희 지금 정부는 목사님에 대해서 전혀 아는 게 없는 상태인데 어쨌든 저희가 이 행사를 통해서 이제 부대통령님에게도 저희를 알리게 됐고 또 친히 오셔서 저희한테 저희 부채춤 공연을 보시고 너무 너희 놀랍다고 하시면서 이제 아이 연설하시면서 IOF 너무 고맙다고 한국에서 이렇게 와주시고 IOF가 이런 공연을 해주셔서 너무 고맙다고 이제 저희들에게 표현을 이렇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러시고 그러면서 이제 청소년 장관님도 차관님도 저희에게 너무 고맙다고 이렇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리고 그 다음날 이제 저희는 뭐 공연을 안 한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저희는 이제 그랬었는데 갑자기 청소부에서 연락이 와서 대통령이 오시니까 빨리 다들 오라고 이렇게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께서 갑자기 이렇게 오셨거든요. 오늘 오셨는데 그래서 갑자기 오셔서 저희가 이제 다 가서 이제 대통령이 이렇게 맞이를 했는데 저희를 너무 이렇게 기쁘게 맞아주시고 많은 귀빈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 특히나 저희 남편에게 와서 너희 새로운 대통령이 이렇게 당선이 됐다고 축하한다고 하시고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꼭 그러면서 저희가 또 저희 행사에 꼭 오시라고 2주 뒤에 있는 저희 준공식에 꼭 오세요 하니까 나는 많이 들었다 그러면서 하시고 오시겠다고 하시고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막 그렇게 저희들에게 길을 열어가는 것들을 보니까 저희가 너무 감격스럽고 그래서 그 자리에서 대통령님께서 저희를 참 칭찬을 많이 해주셨어요. 저희가 사실 이 행사를 주최한 것도 아니고 유엔에서 한 건데 꼭 저희 행사처럼 진짜 저희와 와서 함께 사진을 찍어주시고 저희에게 이렇게 저희를 기억해 주시고 그리고 정말 장관님께서도 저희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해주셔서 대통령님께서 이렇게 아시고 너희가 그거냐 그러면서 또 저희를 알아봐 주시고 하는 그 모든 것이 저희에게는 진짜 너무나 기적과 같은 오늘이 있었고요. 진짜 하나님께서
오늘 행사를 통해서 또 비서실장님도 알게 됐고 국방부 장관님도 또 만나게 됐고 하나님이 목사님이 오시는 그 준공식을 하나님이 오늘 그리고 어제 준비하신다는 마음이 들어서 너무 감사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네, 사모님, 너무 기쁜 소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번에 남아프리카 전도여행을 너무 축복해 주신다는 마음이 들고 그 길목 앞에서 오늘 이 대통령 또 전날에 부통령 만나는 그런 자리를 베풀어 주셨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또 이번 또 많은 행사를 앞두고 또 사모님 입장에서 또 많은 준비를 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어떤 마음으로 또 어떤 것을 준비하고 계시는지요? 진짜 이번에 목사님이 정말 6년 만에 잠베에 오시는데 형제 자매들이 너무너무 이제 기뻐합니다. 그리고 막 자매 저희가 준공식을 앞두니까 진짜 봉사한 자매들 형제 자매들이 너무 좋아하고 이제 그리고 목사님 오시는 그 부분 앞두고 저도 이제 이제 목사님 이스라엘 마치시고 이제 저희 오시는데 언제 목사님이 또 잠비아에 오실 수 있겠나 그런 마음이 있어서 진짜 저희 형제 자매들과 또 저희는 정말 마지막일 수 있겠다는 마음으로 진짜 온 마음으로 저희가 이렇게 같이 마음을 합쳐서 기도도 하고 물질도 드리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저도 너무 목사님이 오신다고 하니까 너무 좋고 너무 이제 진짜 너무 오래되신 거예요, 안 오신 지가. 그런데 그만큼 또 이제 저희가 공사를 또 하면서 있었지만, 저도 이제 목사님 이제 곧 오시는데, 저희도 같이 이제 자매들이랑 음식도 준비하고 또 여기 이것저것 이렇게 같이 마음을 쓰고 있습니다. 네, 사모님 너무 기뻐하시고 너무 기다리시는데, 탁 건드리면 울음이 빵 터지실 것 같습니다. 예,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김미령 사모님 건강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말라위에는 지금 이제 예배당도 있고요, 이제 지어가고 있고요, 또 방송국도 있고요, 또 많은 이제 복음의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요. 좀 전에 김성경 선교사님 그 외무부 장관님 그 간증을 들을 때 진짜 하나님의 기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번에 이 전도 여행을 앞두고 또 사모님은 어떤 마음으로 준비하고 계시는지요? 저희가 목사님 방문하시는 소식을 저희가 이제 듣고 사실 준비 기간이 이제 길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 달 정도 남짓으로 저희가 이제 소식을 듣고 준비를 하고 또 제가 이렇게 한국에 저희 아버지 일로 이제 방문하면서 준비 기간이 짧아서 마음에서 조급한 마음이나 또 이렇게 돌아보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아서 제 마음에 좀 이렇게 눌리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도 있었는데 이제 말라위 돌아와서 하나님이 정말 어떻게 이 일을 준비하시고 또 진행해 가시는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면서 이것이 정말 우리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이고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이 정말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또 하나님이 준비해 오셨다는 참 마음이 참 많이 듭니다. 저희가 이렇게 목사님을 모실 수 있는 좋은 홀도 BICC라는 이제 컨벤션 센터가 있는데요. 사실 말라위가 되게 가난하고 또 이제 열악한 게 사실이지만 모든 분들이 이제 말라위를 보시고 또 이렇게 이 행사장을 보신 분들은 어떻게 진짜 아프리카에 이런 좋은 장소가 있기가 쉽지 않은데 말라위라는 나라에 어떻게 이런 좋은 장소가 있냐 하시면서 저희가 이런 또 집회를 하고 행사를 하고 목사님 모시기에 좋은 그 컨벤션 센터를 하나님 말라위에 준비를 해주시고 또 이제 가격도 저희가 그분들이 정말 저희 또 목사님과 또 저희의 이 CLF와 또 IF를 알면서 또 좋은 가격으로 이 행사장을 얻을 수 있게 또 길들을 열어주시고 참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이 또 참 모든 정부 관계자 분들의 마음을
정말 열어주셔서 참 저희가 준비한다는 마음이 들지 않고 하나님이 정말 이 모든 것을 준비하고 정말 오래전부터 계획하셨고 또 모든 필요한 사람들과 또 부분들을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이끌어 가신다는 마음이 들어서 정말 이렇게 감사한 마음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말라위 대통령과의 면담도 또 이렇게 준비하고 계시는데요. 사모님은 또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고 계시는지요? 저희가 이번에 이제 목사님 이야기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목사님이셨던 목회자셨던 분이 이렇게 대통령이 되시면서 참 이분께서 당선이 되셨을 때 저희도 참 감사한 마음이 참 들었습니다. 정말 모든 나라의 지도자를 진짜 하나님이 정말 그 나라와 또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말 이끄시고 또 세우시는데 정말 이 말라위 대통령을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세우셨다는 마음이 들고 저희가 정말 저희가 이렇게 대통령님을 만나려고 또 하려고 하면 정말 쉽지 않은데 정말 이 방송국을 통해서 먼저는 목사님의 말씀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듣고 또 저희에 대해서 알게 되면서 이런 분들을 만나게 될 때 사실 저희가 이야기하기가 편하고 이미 저희에 대한 말씀 또 이 복음의 메시지를 알기 때문에 정말 모든 분들이 정말 우리 목사님은 정말 이렇게 학생들을 젊은 사람들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고 또 분명한 복음의 메시지를 가지고 있고 또 정말 진짜 이렇게 사람들을 위하시는 분이라는 그런 분들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 많은 분들께서 정부 관계자분들께서 길을 열어주셔서 저의 마음에 진짜 하나님께서 정말 이 나라를 사랑하시고 또 말라위를 위해서 이 나라를 이 대통령을 세우시고 또 이번 이렇게 목사님 방문과 또 만남을 참 준비하고 계신다는 참 마음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이번에 잠비아나 말라위 너무너무 어려운 지금까지 복음을 위해 수고해 오셨는데 하나님 좋은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이번 이런 기회로 또 많은 분들이 제사함 받고 또 영적으로 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 잠비아 그 예배당이 정말 귀하게 정부도 잘 써서 거기 와서 그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고 또 말라위도 예배당 공사 빨리 잘 돼가지고 귀하게 일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한국은 저들이 뭐 편안하게 또 배부르게 잘 살고 있는데 어려운 나라에 가서 여러 가지 어려운 간에 수고를 많이 하고 그 수고 헛되지 않아서 좋은 건물도 또 갖게 되고 또 많은 분들이 제사함 받고 기뻐하는 거 볼 때 감사하고 특히 정부분들이 저희들과 가까이 복음을 접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사모님 그동안 두 분 너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를 드리고요. 여러분 나라 찾아가서 뵙겠습니다. 그동안 건강하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잠비아와 말라위를 좀 다녀왔습니다. 저희들이 교회 시작한 지 오래되진 않았지만은 정말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힘있게 교회가 자라가고 있고 또 주위에 영향을 끼치고 또 정부와 함께 도와주셔서 너무 아름다운 일들을 하고 있어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이번 저희들이 방문했을 때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